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15-6회가 되겠습니다. 치유 방법. 자,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질적 이유, 창세기 1장 27절이 망가지고 잃어버린. 다음에 현실적 원인,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주변의 환경,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포기하는 상황도 생긴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의 자존감을 많이 낮아뜨리게 만드는 그런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과 역기능적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가정은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국어 수학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관계, 인간관계를 잘 갖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대화법도 공부하고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공부를 하고. 근데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국어 수학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존감이 막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는 교육, 좋은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막상 교육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교육이 뭔가를 잘 모릅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인성, 그 다음에 체력을 훈련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사회생활을, 건강한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 기술, 그 다음에 인성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감성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학문, 기술은 다 좋아서 일은 잘하는데 인간관계 잘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인간관계 잘못하니까 가족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 자체도 공동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훈련을 하는 것을 그 의미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이제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만을 절대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집 부리게 되고 고정관념을 매이게 되고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식대로 행동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꾸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서 나 스스로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싫어하고. 만나면 무시하고, 만나면 큰소리 지르고, 만나면 자기 고집만 부리고, 만나면 그냥 또 욕설도 하고, 만나면 그런 부모, 어른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런 감성적 공부, 대화법, 또 사람과의 관계법,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소외당하지 않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는 방법. 우선 영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치유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정한 인간의 자존감의 배경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서 시작이 돼요. 형편없는 것들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래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흙에 덮여가지고 가치를 잘 몰랐던 거야. 본래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기의 가치가 이제 스스로 인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감은 세상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서 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 때 높아지는 거죠.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상으로 가면 인간이 존귀하게 인정받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힘의 논리. 그래서 힘이 있는 자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힘이 없는 자는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고 힘이 없는 자는 노예가 되고, 또 하나는 물질주의. 그러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평가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닌데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조주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귀한 가치가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해요. 첫째는 바로 인간 존재의 배경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선택과 계획 속에서 사람은 세상에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해서, 전능하신 분이 나를 필요로 해서, 전능하신 분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존귀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예요, 재료. 인간 창조의 과정에서 옵니다. 재료가 뭐냐는 거죠. 인간은 단순한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자, 뭘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흙으로만 만들어진 그릇,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자, 이걸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동물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궁극적 목적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은 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한번 쓰고 버려지는 거는 싸죠. 일회용 컵. 근데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것을 영생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 바로 이것은 영원한 존재라는 데 있는 거죠. 자,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재료, 그 다음에 궁극적 목적. 이 세 가지에서 인간의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인간 자존감의 근본입니다. 세상 것들이 모두 사라져도 이 세 가지만 분명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이 시간에는 영적 치유의 첫째 내용인 자존감의 본질 이해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 첫째, 존재의 배경.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하실 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필요하셔서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료. 단순히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 이 세 가지에서 인간의 자존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